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연의 법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대자연의 법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는 바로 균형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공전할 때의 속도가 얼마나 되지 아십니까? 무려 시속으로 따지면 10만 킬로가 넘습니다. 시속 10만 7천 킬로가 넘습니다. 얼마나 빠른가요? 여러분, 비행기가 날아가는 속도의 10배가 넘는 거예요. 그렇죠? 자전할 때의 속도는 시속 1690km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이 자동차 운전할 때 바퀴를 보면은 차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바퀴가 기울면서 한쪽이 달면 소위 말해서 휠 얼라인먼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라인먼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바퀴를 보면 또 이렇게 이게 뭡니까? 그 바퀴가 다른 것이 고르게 닳지 않고 달았다 안 달았다 달았다 안 달았다 이렇게 쭉 이렇게 된 게 있어요. 이때는 뭐라고 하냐면 휠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퉁퉁퉁 사실은 차가 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퀴가 그렇게 닳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휠 밸런스를 맞춰줘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자동차에 무려 100배 이상을 달리는 그 지구의 공전 속도, 사실은 조금만 틀어져서도요, 이게요, 월컥 하면서 그냥 이게 어쩔 줄 모르고 나 지구에서 내리고 싶습니다 소리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지구가 지축을 중심으로 균형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빠르게 공전하고 빠르게 자전을 해도요, 여러분 공전하는 것과 자전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바로 균형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지구가 조금 태양 쪽으로 가면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는 다 타 죽습니다. 지구가 조금 태양을 보다 멀리 우리가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지구가? 그러면 우리는 다 얼어 죽습니다. 이 거리의 균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균형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걸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걷죠? 오른발이 나오면은 왼손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걷는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걷는다고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이 잘 저를 몰라요. 제가 목사인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걸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걸어간다고 해서요. 이렇게 손가락질 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저거 봐, 바보 같아. 그렇죠?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걸으면 바보 같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균형이 맞도록 오른손이 올라갈 땐 왼발이 올라가고 이게 이렇게 되도록 만든 거예요. 바보 같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에 균형이 맞춰지지 않은 상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보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에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었어요. 일과 안식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안식은 안 하고 죽어라 하고 쉴 새 없이 일하는 사람들,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아세요? 그런데요, 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서 맨날 놀기만 하는 사람, 이것도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뭡니까? 균형이 안 맞으면 그것은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경제의 최고의 가장 좋은 상태는 뭔지 아세요? 성장과 분배가 균형이 맞춰진 거예요. 밸런스가 있는 거예요. 균형이 있는 거예요. 성장만 계속 하는데 분배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거기는 사회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장은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분배만 있어. 어떻게 됩니까? 공산주의죠. 그것이 한쪽으로만 가는. 여러분, 그것은요, 같이 가야 되는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것에든지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승기를 가져왔어요. 근데 사실은요, 작년에 저희가 3연패를 해서 우승기가 영구 우리 교회가 될 건데 우리가 지난번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준우승을 했습니다. 종합 준우승. 왜 그렇게 됐는지 아세요? 저희가 축구가 1등 했어요. 그러더니 배구가 1등 하네요. 그러더니
또 뭐 있죠? 족구가 1등 하네요? 모든 게 다 1등인 거예요. 이 일방적이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릴레이 하나만은 우리가 양보를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선수들을 뽑는데 도저히 1등을 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을 뽑았어요. 김홍배 장로님도 선수였었나요? 그래서 저희가 4등을 했어요. 릴레이에서 4등을 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모든 게 다른 건 우승이었기 때문에 종합 우승이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등과 2등의 차이가 10점밖에 없어요. 4등을 하니까 하나가요, 거긴 점수가 완전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종합 준우승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종합 준우승. 그러니까는 주최 측에서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분명히 모든 사람이 성광교회가 우승이라고 했는데 준우승을 하니까. 올해도 참 우리 장로님들이나 함께한 모든 분들이 참 대단한데, 우리가 기어코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상대를 배려해주고, 어느 교회에서 와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다. 성광교회 너무 고맙다고. 뭐가 그렇게 고맙냐고 그랬더니, 축구를 하는데 아무리 못해도 자기 교회랑 했을 때요, 최소한 10대 0으로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잘 조율을 해줘가지고 10대 0이 아니라 4대 1인가요? 그러면서 0패까지 모면하도록 가서 기술적으로 이렇게 잘 자기들이 교회 가가지고 얼굴을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10대 0으로 지고 났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냐. 이 다음에 못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절대 못 나온다는 거죠. 근데 배려해줘서 우리 면목까지 세워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쪽으로 한쪽으로만 기울은 건 안 좋아요. 우리가 그래서 계속 다 이겼어요. 이번에도 우승을 하는데 우리가 모든 종목에서 고르게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방적이라면 그 다음에 다른 많은 팀들이 있는데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우리만 계속 1등 하면은 내년엔 그래서 2등 하든지 3등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만 계속 1등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는요, 이 대회 자체가 없어집니다. 아세요? 왜요? 뭐 성광교회가 다 우승하고 다 휩쓸어 가는데 누가 거길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번에는요, 참 우리가 그런 조율이 잘 되는 거예요. 아주 균형을 잘 맞춰줬어요, 우리가. 여러분, 항상 어느 쪽으로만 쏠리면은 그것은 항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항상 뭐가 중요한가? 밸런스가, 균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뭐라고요? 형통하리니. 여러분, 우리가요, 형통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뭡니까? 균형 감각이 있을 때 우리가 형통할 수,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자, 이제 우리가 사무엘과 함께 세우는 명품 인생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사무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어떻게 명품 인생을 만들 것인가. 사무엘의 자랐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자, 보세요. 사무엘이 점점, 오늘 표현이 자라매라고 되어 있어요. 자라매. 근데 자라다는 말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가델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성숙하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년이 됐는데요, 아이가요, 갓난아기 그 모습대로 있다고 한번 생각하세요.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 거겠습니까? 그렇죠? 자라나야 돼요. 근데 이 가델이란 말은 가달에서 나오는 같이 쓰는 말이에요. 혼용이 되는 말인데요, 이것은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크게 되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균형 있게 자랄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잘 자랐다, 균형 있게 자랐다 할 때. 자, 사무엘의 자라는 모습은 균형이 있었던 거예요. 균형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균형이 있다고 생각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랫동안 몇 주 동안, 하나님, 그러면은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스스로 균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균형이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내가 알 수 있게 해서 지혜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진짜 균형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평가할 수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것은 내 안에 화가 있느냐 없느냐, 분노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내 안에 분노가 있고 화가 있다는 것은 사실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두 가지 때문인 거예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 과거부터의 상처.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감정에 수치가 있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의 감성의 수치가 8, 9로 가 있어요. 그래서 2, 3만 건드리면 그냥 폭발해 버립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상처가 없는 사람은 분노 수치가 낮기 때문에 3, 4, 5, 6을 건드려도 터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노, 화, 이것은요, 어릴 때 가지고 있는 상처와 비례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화가 많다 그러면은요, 상처가 많든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은 내가 균형감이 없든지. 자, 한쪽에 쏠린 사람은요, 저쪽에 있는 사람만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아세요? 이쪽에 쏠려 있는 사람이 이쪽만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람들, 거기에서 조율할 줄을 압니다. 그리고 상대 모든 사람들을 껴안을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줄 알아요. 그런데요, 양극에 있는 사람은요, 상대만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사람은 이쪽 보고, 저쪽에 있는 사람은 저쪽 보고.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무엇인가 화가 많다 하면은요, 상처가 많든지 가만히 보면 내 삶의 균형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균형이 잡힌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자, 보세요. 잠언 3장 3절로 4절에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 그것이 뭐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내 목에 매고 마음판에 새기라. 뭐야? 네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인자와 진리가 뭡니까? 인자가 뭐죠? 인자는 명자 동생이 인자가 아니고, 인자라는 말은 사랑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인자라는 말은 사랑인데, 변치 않는 사랑을 얘기할 때 그것을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 그래서 이름이, 저희 교회도 인자란 이름이 많이 있어요. 자, 어머니가 좋은 이름을 주셨구나. 아버지가 좋은 이름을 주셨구나. 변치 않는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렇죠? 변치 않는 사랑. 이게 인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 그 뭡니까? 정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 두 개의 밸런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요. 자녀를 영역했는데 양극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의만 가지고 너 이거 잘못해, 너 이거 너 하고서 매처리만 대고 막 이러는 부모 밑에서 아들이 제대로 자랄 수 있는, 이거는 극단입니다. 균형 감각이 없는. 또 하나는요,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 정의란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너무 사랑해서 그냥 뭐 어디입니까? 이 레스토랑에 가서 아니면 뭡니까 식당에 가가지고서 애들이 거기서 뛰고 소리치고 막 밥상에 올라가고 그러는데도 그래 잘했다 그랬다, 거기서 잘한다고 또 사진까지 찍어주고 있어요. 이건 양극이에요. 밸런스가 없는 거예요. 두 가지는 사랑과 정의는 같이 가는 겁니다. 이 밸런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없는 인생, 보세요. 정의만 강조하는 사람도 바보 같은 거예요. 사랑만 강조하는 사람도 바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이 밸런스가 있는 분. 그래서 정의와 사랑이 함께 있는 그곳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예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거기는 하나님의 정의가 있어요. 우리는요, 죄로 말미암아 다 우리는 내일이 없어. 아니,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멸망과 심판 아래 있던 우리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누가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결됩니까? 내가 뭐 잘한 일을 한다고 해서 내 죄가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한다 할지도 할 수 없는 나의 죄의 문제, 사실은 그것이 나를 죽이고 나를 멸망시키고 내 안에 소망이 없게 만든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랬더니요,
랍비가 대답하기를 네가 하나님을 보는 그날에는 죽는 날이다. 왜요? 흠없으신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정의를 그냥 놔두시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잘못된 것을 놔두신다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실까? 우리에게 대속 제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해결되신 거예요. 정의가. 죄 없으신 그분께서 나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대속 제물이 되셨어요. 내가 죽어야 될 것 대신 죽으셨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정의만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 왜 그렇게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또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십자가에는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고 거긴 사랑이 있는 거예요. 두 개는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 뿐만 아니라 천국 지점에서 우리가 사는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마침내 죽어서도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것이 모든 것이 끝나는 허무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멋진 인생. 우리는요, 돌아갈 곳이 없는 거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돌아갈 본향이 있는 이 땅에서의 순례객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왜요? 십자가 때문에 거기에는 정의가 있고 거기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밸런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마치 레일이 같이 만나지 않고 같이 계속 감으로써 전복되지 않고 그 기차가 갈 수 있는 것처럼 정의와 공의는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삶의 여러 가지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념적으로도요, 너무 좌측에 가도 너무 우측에 가도 이건 잘못된 거예요. 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너무 좌측으로 갔든지 우측으로 갔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밸런스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에서 우리가 대그룹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소그룹이 또 중요한 거예요. 어디는 또 소그룹만 강조를 해요. 아니에요. 두 개의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과 안식의 밸런스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밸런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사무엘상 2장 26절을 보시겠습니까? 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자란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여기서 그냥 자란 것이 아니라 균형 있게 자란다는 거예요.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삶에 있어서도 여기서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시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다. 그거는 한쪽이 아니라 밸런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의 인생, 그가 성장하면서 그의 삶은 하나님에게도 사랑을 받고 은총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은총과 사랑을 받는 밸런스가 있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라셨던 모습도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균형감 있게 자라갈 네 가지 분야를 여기서 네 가지를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혜가 자란다. 지적으로 자란다. 키가 자란다. 육적으로 자란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갔다. 영적으로 자라갔다.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갔다. 뭐예요? 사회적으로 자라갔다. 이 네 가지 면에서 예수님의 자라실 때 균형감 있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균형감 있는 모습으로 성숙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적으로도 자라야 됩니다.
침례교 역사를 보면은 피 흘린 발자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The history of blood, 피의 발자취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요, 정말 목숨 걸고 진리를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있었고, 그 감동적인 우리 침례교의 신앙의 선조들의 스토리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당시에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던 그 책을 썼던 존 버년, 침례교인이었죠. 그 당시에 영국 국교회가 그를 감옥에 가둬놓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면허증 없이 전도했다고. 그 감옥에서 쓴 것이 우리 자랑스러운 선조 존 버년, 그런 침례교인이었었어요. 여러분, 지금 목사님들에게 당신이 이 근현대사를 통틀어서 어떤 설교자가 당신의 멘토가 되길 원합니까? 하면은요, 거의 대부분 80~90%가 이 사람을 얘기합니다. 누구겠습니까?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근현대사에서 가장 설교 뛰어난 설교가라고 이야기되는 그분이 누굴까요? 네? 여러분, 그분은 스펄전이라는 분입니다. 스펄전. 무디가요, 스펄전의 설교에 영감을 받아서 그렇게 멋지게 그 사람도 설교를 했어요. 뭐 유명한 설교가들 로이드 존스도 있고 수많은 설교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목사님들이 이 사람의 설교, 이 사람이 나의 설교 멘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사람이 바로 스펄전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침례교 목사님이었어요. 미국에서도 여러분이 잘 아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비롯해서 지금 미국의 10대 교회의 대부분이 8~90, 그러니까 10 중에 9개, 8개, 9개가 침례교 아니면은 초교파 교회인 경우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 다 침례교의 뿌리를 두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모델적인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사랑의 교회에서 이런 국제 제작 훈련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을 가져 들어와서 한국에 보급을 하는데요, 그 교회가 어디냐면 릭 워렌 목사님이 심호하는 새들백 교회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교회도 몇 년 전에 그거 했지만요,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거 다 이게 침례교 아닙니까? 장로교회지만요, 침례교회 것을 가져와가지고 그대로 다 합니다. 사실은 온누리교회도 마찬가지죠. 웰로우크릭 교회도 사실은 침례교적인 뿌리가 있는 교회거든요. 다 옛날에는요, 여러분, 교회 가면은요, 여러분들이 좀 나이가 이제 40대, 50대, 60대 되신 분들, 이렇게 이상 되신 분들은 옛날에 교회 가면은 강대상이 아주 그냥 이런 게 굉장히 큰 거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권위적이었습니다. 근데 강대상이 어느 순간에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디에 영향을? 침례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죠. 다 강대상조차도 권위적이지 않게. 근데 한국 침례교회가 사실은요, 참 안타까운 것이, 다른 교단이 처음 들어올 때는요, 교단적으로 들어오는데 침례교회는 패닉이라는 개별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전도하면서,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갔기 때문에 교단적으로 서포트된 교회보다는 사실은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선교가 뭐라 그럴까요? 크게 이루어지질 못했지. 그런데다가 이미 패닉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는 장감성, 잔호교 감리교 선결교회가 전도구역을 설정해서,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전도한다. 그래서 북쪽에는 북장로교회, 남쪽에는 남장로, 저쪽에 그래서 이 전라도 쪽으로, 또 아니면은 부산 쪽으로 남장로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강원도, 뭐 춘천이다, 원주다, 거기는 감리교, 또 충청남도 감리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전도구역을 설정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이 패닉 선교사가 어디로 가냐면 간도 지역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 북쪽에 있는 교회들, 그러니까는 뭡니까, 조선족이라죠. 조선족들이 다니는 교회들이 사실은 그들이 지하교회가 됐었지만 나중에, 그러나 그 교회들이 다 침례교회죠, 사실상. 그러나 요즘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그래서 교단이 처음에 간도 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대부분 다 침례교회고요. 그런데 이쪽에는 휴전선이 딱 생기니까 침례교회는요, 거의 없는 거예요. 손으로 꼽을 만한, 그것도 촌에 있는 교회들. 그래서 6.25 이후에 미국 남침례교회와 손을 잡고 실제적으로 새로운 선교가 시작이 됐던 거예요.
상대적으로 좀 다른 교단에서 작게 시작이 됐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작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요. 여러분 침례 목사 페닉 선교사님이 극단적인 종말론을 가르쳤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뭐하러 학교 다니냐. 그래서 인재가 키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참 페닉 선교사처럼 우리나라 토착적으로 선교한 사람은 없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입는 옷 그대로, 사는 방식 그대로, 먹는 것 그대로 그렇게 살았던 제일 유일했던 사람이 바로 페닉 선교사입니다. 그런데요, 너무 이분이 사실은요 한쪽에만 약간 쏠려가지고 균형 감각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 좋은 면이 많이 있었는데 못하러 학교 다니냐. 예수님 곧 오시는데 인재를 기르지 못했어요. 이게 뼈아픈 우리 교단의 아픔입니다. 그러나 이제 요 근래에 좋은 인물들이 많이 나가지고 참 아름답게, 예를 들어서 우리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비롯해가지고 많은 좋은 분들이 목회를 하면서 좋은 교단으로 거듭나고 있지만 이게 과거에 우리에 가지고 있었던 교단, 우리 윗 선배들의 아픔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었어요. 여러분 지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를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목사가 되냐, 그리고 목사가 무엇인가를 연구했어요. 혼자서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내가 어떤 목사가 되느냐, 어떤 목회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느냐,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되느냐. 근데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목사는 죽을 때까지 연구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신학교를 다니는데 이런 결심을 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연구할 수 있는 내 토대를 만들겠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지혜를 주셨는지요. 얼마나 감사. 여러분 지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잘 자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주님은 키가 자라, 육체적으로 자라난다. 뭡니까? 건강하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건강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은 십자가 때문에 오셨지만 이 땅에서 제일 많이 하신 게 뭔지 아세요?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셨어요.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건강하기 위해 산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참 당황들을 해요. 사지선다 이 정도 해야지. 그 중에서 1번이든지 2번을 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 산다. 1번 맞다. 2번 틀리다. 3번 뭐 그런 거 물어보십니까? 몇 번이세요? 응? 굉장히 뭐 이렇게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것 같으네. 어렵지 않은 거죠. 건강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죠. 우리는요. 먹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에?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니죠. 살기 위해 먹는. 건강도 뭔지 아세요? 우리가 살기 위해 건강한 거지 건강하기 위해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여러분 건강에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지시고요. TV에서 하는 얘기 너무 그렇게 현혹되지 마세요. 그냥 뭐가 좋다면 그냥 막 유행이 돼버려. 그게 유행도요. 이 사이클이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뭐가 좋다 그러면 그거 다 쫓아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음식도요. 밸런스가 중요해요.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뭐 좋다고 그것만 쫓아가면 결국 병 얻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계속 먹으면 그건 독입니다. 아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 제가 아는 분이에요. 너무너무 이분이요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필이 꽂혔어요. 어떤 필이 꽂혔냐면 양파가 몸에 그렇게 좋다더라. 그래서 하여간 뭐 양밥에다 양파 집어넣고요, 뭐 양파국에다 양파찌개에다 양파 김치에다가 무슨 뭐 양파즙에다가 하여간 뭐 그냥 양파 먹은 거예요. 2년이 좀 지났나요? 3년 정도 됐나요? 그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만 그렇게 균형감 없게 하나만 집중적으로 먹으면 그건 독이 됩니다. 아세요? 음식은 서로 독이 될 때 그걸 서로 풀어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균형 있게 먹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뭘 안 먹고 자꾸 너무 그렇게 가리지 마세요. 제가요 옛날에요 몸이 안 좋았을 때요 단 게 안 좋다고 해가지고 단 거는 무조건 안 먹었어요. 제가 진짜로 단 거 안 먹었어요. 의식적으로 안 먹었고요. 단 거를 경멸을 했습니다. 제가. 근데요 지금요 단 거 먹을 때 있으면 저는 먹습니다. 그랬더니 몸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다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가니까 단 것만 계속 먹으니까 문제죠.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저는요 우리 성광교회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 정말 다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노한우 목사님 저희 교회 집회를 하고 또 했지만 전 노한우 목사님 때문에 제 인생이 달라진 사람이에요. 저는 어지럼증 때문에 일상생활을 못했었고요. 소화가 안 돼서 매일 소화제 먹었었고요. 제가 저혈압으로 하여간 그렇게 힘들었어요. 저혈압에다가 또 저는 술, 담배 안 하는데도 제가 지방간이에요. 항상 제가 달고 하는 얘기가 우리 목사님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너무너무 신기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맨날 피곤해요. 피곤해. 맨날 이게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피곤하니까요. 손발이 떨리고요. 코가 막히고요. 하여간 비염이 있었고요. 너무 이게요. 우리 노한우 목사님 만나가지고 다 없어졌는데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해봤는데 잘 안 되던데요. 그건 안 해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지금도 노한우 목사님의 운동 그 4가지 운동이 있죠. 그것을 5번, 6번을 합니다. 하루에. 아세요? 한두 번 하는 건 유지하는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잖아.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내가 운동법 이거 CD로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건강해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 몸이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못하고 있어요. 그걸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4부 설교를 한 것 제가 10분 전서부터 여기 앉아가지고 찬양하면서 4부 설교하는 게 쉬운 것 같습니까? 저는 옛날에 2부 설교 딱 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완전히 그로기 상태라고 하죠. 그러나 지금은 4부까지 쭉 연결해서 어떨 때는 에너지가 조금 많이 남았네 이 정도까지 갑니다. 그만큼 제가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복음하고 똑같더라고요. 믿음은 예수 믿는 참 너무 단순한 건데 이거 좀 운동 그거 하면 되는데 그게 귀찮아가지고 약을 먹어요. 약 먹는 건 편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한번 이렇게 운동하는 거 운동도 땀 흘리는 운동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노한우 목사님 운동법은 뭐예요? 그냥 이 스트레칭 운동이거든요. 얼마 걸리지도 않거든요. 5분 있으면 5분에 한 세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교정만 받으려고 해요. 어떤 분은요. 교정 받아봤자 다 소용없어요. 2, 3일 지나면 다 틀어지는 게 우리 몸이에요. 그 운동이 더 중요한 거예요. 목숨을 걸어보시면 건강하게 우리 몸이 보존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세요? 영적으로요. 주님께서 차라리 지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그리고 영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하게 살아요. 우리 교회에 4가지 영성이 있어요. 3번째 영성, 용감, 거. 자, 제가 운을 띄웁니다. 크게 한번. 3번째 영성. 자, 운을 띄웁니다. 거. 다시 한번. 거. 거룩한 갈망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며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갈망하면서 주님의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게 도전 주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도록 주님이 만드세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세상 속으로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늘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적으로 성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관계성 아닙니까? 이건 사회적이라는 관계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15장 13절 이하를 같이 한번 다시 보실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어디의 소금이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아닌 그 밭을 일면 못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냐. 14절을 보십니다. 너희는 어디의 빛?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라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의 빛이.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복되어서 하나님 만난 후에 우리는 세상 속에 가야 돼요. 어저께도 제가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어요. 부인이 너무 신앙이 좋은 거야. 남편이 아파요. 그랬더니요, 매일 교회 와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좋죠. 그러나 남편 입장에서 볼 때는요, 자기는 필요 없는 거예요. 아세요?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손 붙들고 옆에서 기도해주고 정말 섬길 수 있어야죠. 극단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설교하려면 그걸 또 극단으로 듣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지요. 중요한 것은 옆에서 손잡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죠. 밸런스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뭐예요? 101 나의 소중한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요. 내가 그냥 막 예수 믿으라고 그 사람에게 다그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밸런스가 있어야죠. 그 사람들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초청한다는 거. 그렇죠? 우리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그 사람들에게 좀 감동 주세요. 손 한번 잡아주고요. 등 한번 들여주고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관계성이 있어서 영향과 감동을 주는 우리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회를 통해서 주님의 잘하셨던 그 모습을 통해서 균형감이 있어야 된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라. 김승희 성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성숙한 나의 삶, 자라나는 나의 인격, 성장하는 나의 영성, 균형 감각 있는 생각,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것이 멋진 명품 인생이죠. 성장과 성숙 중 쉼과 균형, 이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죠. 주님을 향해 또 십자가를 향해 성숙하는 멋진 나의 인생, 성숙하는 나의 삶, 자라나는 나의 인격, 성장하는 나의 영성, 균형 감각 있는 생각,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것이 멋진 명품 인생이죠. 성장과 성숙 중 쉼과 균형, 이것이 우리 삶이 돼야죠. 주님을 향해 또 십자가를 향해 성숙하는 멋진 나의 인생, 균형 있는 명품 인생 만들어요.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나의 노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렇다면 균형감 있는 우리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세 포인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멈춤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 왜 우리가 균형감을 상실하는지 아세요? 지금 너무 세상의 조류에 우리가 휩쓸려 가고 있어요. 내가 휩쓸려 가는지 모른 채 멈춤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멈춤의 시간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낮에 꼭 휴대폰을 꺼놓는 시간을 갖습니다. 왜요? 기도해야죠. 말씀 더 집중해야죠. 휴대폰 틀어놓고 안 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요, 휴대폰 계속 틀어놓고서 누가 전화를 하든지 간에 계속 받는, 그래서 그냥 뭐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말씀도 제대로 묵상하지 못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멈춤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다 다르게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말씀하세요. 멈춤의 시간이 있어요. 두 번째 상자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상자 밖에 안에 갇혀 있어요. 내가 거기서 나와서 내 삶의 전체를 조감하는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사로서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사님은 뭐 자기 뭐 어디도 안 나간다, 무슨 막 뭐 강대상에서 막 이러고만 막 저기 한다. 이런 경우에들 보면은요, 여러 가지 잘못된 현상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요, 그런 목사님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여러분 고집불통이 돼버립니다. 내 말만 맞아. 내 말만 맞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렇게 연구를 깊게 하잖아요. 혼자서 누구 안 만나고 그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아세요? 서로 이게 목사님들이 서로 이게 만나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맞다 서로 토론도 하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혼자만 하면요, 혼자 성경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그 이단 됩니다. 이단을 만든 사람, 이단 되는 사람 보세요. 친구 없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혼자입니다. 결국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목사님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많이 목회를 잘하는 분들은 그 상자 밖에 나오는 경험들을 잘 하는 거예요. 안식고를 가지면서. 그리고 전체를 조금, 우리 인생 마찬가지예요. 상자 밖으로 나오는 경험. 자꾸 여러분 이거요, 좋은 것 같지만 안 좋은, 이게 극단이 될 수 있는, 내가 뭐를 하나 있으면 난 그것만이다. 좋은 것 같지만 안 좋을 수 있다는 거. 그것은 자기의 고집일 수 있다는 거. 그것은 한쪽으로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와서 전체를 조감하는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행복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십자가에는 그 두 개의 밸런스가 있어요. 균형이 있어요. 뭐요? 정의와 사랑. 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휩쓸릴 때도 있어요. 인생을 잘못 생각할 때도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럴 때도 있어요. 저 사람이 이럴 때도 있어요. 이걸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 목사로서도요, 이걸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또 저쪽 사람 그건 또 왜 그렇게 하냐고 하는 그런 수많은 것들이, 그래서 혼란이 오고 혼동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인사이트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에 위로가 있고요, 십자가에서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 있고요, 거기에서 내가 균형 감각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인생.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우리 같이 성경에 형통하게 되길 원하세요. 명품 인생을 세우길 원하세요. 무엇으로부터 그렇게 출발되는지 아십니까? 균형 감각이 있을 때, 한쪽으로 쏠렸을 때, 그것은 바보 같은 인생, 그리고 스스로 분노하며 화내며 어쩔 줄 몰라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에 다시 균형감을 찾을 수 있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